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대로 한 것 같네. 아까 이제 모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모여가지고 도란도란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 보면서 저는 참 흐뭇했습니다. 그냥 이런 그렇게 도반들끼리 편안하게 모여서 이렇게 그런 공부 모임을 항상 이렇게 꿈꿨거든요. 그래. 보통 우리가 이제 세속 사회생활에서 만나는 인연들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죠? 이런 모임 같은 것도. 그래, 이런 좋은 인연이, 근데 이제 인연이란 것은 이제 맺었으면 이제 풀 때도 있고, 만났으면 헤어질 때도 있는데, 그 인연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연 될 때까지 좋은 인연으로, 우리 법의 인연으로 같이 공부를 하게 됐으니까, 이 좋은 시절을 특히 이제 봄날이잖아요. 잘 즐기시고, 참 보기가 좋았어요. 흐뭇했습니다. 자, 이제 벽암록 이제 지난 시간까지 이제 수시 고치까지 봤어요. 이제 오늘 평창할 차례인데, 항상 우리가 이제 이 뭐 한문에다가 글자 공부잖아요. 이거 책 보고 하는 공부인데, 그럴지라도 항상 이 근본의 입장, 근본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저 현기 스님이 벽암록 이거 하실 때 딱 모두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대면무사다 그랬어요. 얼굴을 마주 대함에 사사로움이 없다. 잘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시간 나실 때마다 얼굴을 마주함에 사사로움이 없다. 대면무사다. 한번 잘 참고해 보시고 그 맛을 한번 잘 음미해 보시죠. 대면무사. 딴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통 이게 말로 설명하기 참 힘든데 이 세계라고 해야 될까? 이 현실이라고 해야 될까? 이 눈앞에 지금 이 세간이라고 해야 될까? 이걸 지금 마주하고 있잖아요. 이 대면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사사로움이 없어요. 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는 분별이거든요. 나와 너가 없다 이 소리예요. 여기 얼굴을 마주 대함에 사사로움이 없다. 이것을 이제 말을 빌려서 이 자리를 이제 표현하신 건데 그걸 자기 체험으로 녹여내 보십시오. 이게 자기라는 경험이에요. 자기라는 경험. 도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라고 하는 내가 나라는 경험이에요. 둘이 있어가지고 내가 컵을 보듯이 내가 책을 보듯이 내가 다른 사람을 그럼 사사로움이 있는 거지. 근데 이 사사로움이 없는 자리는 뭐냐면 바로 지금 그래서 이걸 저 같으면 이제 즉이란 말로 표현했어요. 지금 즉해 있는 바로 이거다. 즉이란 말은 영어로 that is to say. 말하자면 same이란 말이에요. 즉이란 말은 바로 즉해 있다는 것은 지금 내가 세상에 즉해 있다. 이거는 뭐냐면 나와 세계가 내가 곧 세계란 말이에요. 둘이 없어요. 이게 이 자리를 스스로 이제 투철하게 이렇게 꿰뚫어 보신 분한테는 군더더기 소리에 불과합니다. 설상가상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 사견, 이 사서로움이 남아있으면 항상 이 생각은 이렇게 널뛰기를 해요. 맞냐 틀리냐, 옳으냐 그르냐, 이거냐 저거냐. 이게 없어진다는 소리예요. 대면의 무사라는 건.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나의 세계는 안온합니다. 이런 선구도 있거든요. 나의 세계는 참 안온하다. 그걸 이제 자기 스스로 이걸 자기 체험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지금 누려 쓰고 있는 것인데도 자기 생각 때문에 이게 분리감이 있거든요. 분리감이라고 하는 것은 요번에 우리 밴드의 신서원 보살님이 지금 How to Attain Enlightenment라는 어떻게 깨달음을 얻는 방법이라는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데 약간 그 번역문이 조금 그 문어체 스타일이라 쉽게 안 와닿을지 모르는데 요번 최근에 올린 거 참 마음에 들대요.
분리감이든 합일감이든 그건 이제 그게 사람들이 그 다 감각의 대상이에요. 그거는 이게 그 어떤 대상에 대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자꾸 느껴지는 것, 이건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하는 것 같은데도 아직 그게 잘 안 돌이켜지나 봐. 자꾸 느껴지는 대상 가지고 자꾸 그러는데 그 야바이 게임에 속는 거라니까. 근데 아무리 타짜가 야바이를 돌릴지라도 딱 바로 지금 찍혀 있는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냥 이 현실 이대로예요. 이 현실 이대로. 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그 화엄경이나 그런 데 보면 기세간이란 말이 나오거든. 기세간. 기세간이 그냥 이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애초부터. 예? 자꾸 이제 그러니까 불조가 부처와 조사가 출세해가지고 방편을 세우다 보니까 군더더기가 된 거예요. 군더더기가. 그래서 선에서는 없는 그 역사도 날조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최후에는 마지막에 가서는 49년 동안 내가 한마디도 말한 적이 없다. 이거 원래 그 부처님의 초기 교설에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선에서 만든 소리인데 그런 왜 엉뚱한 소리를 만들어냈냐 하면은 부처님께서 오온을 말하고 사성제 8정도를 말하고 뭐 12연기를 말하니까 그런 게 있는 줄 알아,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꾸 따지고 그걸 공부해요. 아닙니다. 진짜 공부는 뭐냐. 그런 거 싹 사라져야 돼요. 싹 사라지고 바로 지금 내가 어떤 분별을 일으키기 전에 뭐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밴드에 썼잖아요. 뭐가 보이면 이거 보기 전에 뭐가 있었냐 하는 거예요. 소리가 들리면 듣기 전에 뭐가 있었고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뭐가 있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이고 들리고 생각이 일어나는 건 다 달라진다. 느끼기 전에 뭐가 있었냐. 그리고 그 보이는 건 어디서 보이고 들리는 건 어디서 들리고 느껴지는 건 어디서 느껴지고 생각은 어디서 일어나냐 이거예요. 바로 딱 여기잖아요. 바로 여기라는 말도 늦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전광석화도 늦었다는 거예요. 전광석화보다 더 빨라야 된다. 왜? 여기는 앞뒤, 좌우 그게 없어요. 항상 이게 그래서 딱 달라붙어 있다는 거예요. 딱 달라붙어 있다는 거예요. 절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절대. 생각이 요 틈을 만들어요. 생각이. 그러니까 그 생각에 의지하는 그 오래된 버릇이 쥐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깨달음 위의 공부라고 하는 것은 여기 뭐가 있구나. 처음에는 그래서 이걸 무엇으로 어떤 대상으로 파악하다가 점점점 그게 왜냐하면 그게 사사로움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있고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안 것처럼 자꾸 나와 이원성으로 알고 있다가 그게 아니라 이건 이원성이 점점점 녹아지는 거예요. 경험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느낌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똑같아요. 전삼삼 후삼삼이고 여여해요.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은 달라지는 데 관심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도는 똑같은 데 있는 거예요. 똑같은데. 똑같다는 건 뭐냐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으면 뭡니까? 알지 못한다는 소리예요. 변하는 것만 알아요. 네?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게 당연해요. 그 모르는 줄 안다. 모름을 아는 거예요. 모름을. 절대 죽었다 깨도 알 수 없다. 절대 체험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게 진짜 체험이에요. 이건 진짜 체험할 수가 없구나. 그게 완벽한 체험이란 말이에요. 경계에 놀아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해도 이걸 못 알아듣더라고 사람들이. 왜? 자기를 따로 두니까. 그러니까 사사로움이 있기 때문에 전부 법이 따로 있는 거예요. 예? 얼굴을 마주하며 사사로움이 없다. 그 80노선객이 자기 평생의 살림살이를 일구로 표현한 거예요. 일구로. 예? 근데 그 일구가 뭐냐? 나의 직접적인 경험이야. 그래 탁자를 치고 소리를 지르고 주먹을 들어 보이고 그 허튼 짓을 안 할지라도 이게 자기의 직접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그래 무견히 걔 앞에서 자기의 문제만 해결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 공부에 속아서 날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에 속아서 날뛰지 마라. 본래 아무 일이 없어요. 본래 무사고. 예? 본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거기서 마음을 이게 탁 확고부동해져야 됩니다. 예? 우리가 생멸심이 우리 인연 따라 이렇게 움직이는 수연심, 인연을 따르는 마음,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사람은 좋을 땐 좋고 슬플 땐 슬퍼야지. 그게 사람이지. 근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언제나 이 근본을 놓치면 안 돼요. 이 변함없는 이 자리,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자리는 아무 변함이 없어요. 이걸 알면서 인연을 수순하면
괜찮은데 이걸 모른 채 인연만 따라다니면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살아도 산 게 아니라고요. 단 한순간을 살아도 진짜 이게 진짜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딱 여기 본래 진짜 본무생사, 생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삶과 죽음의 인생의 아름다움이 남다르게 느껴져요. 참. 본래 생사 없는 그 자리에서 생사를 이제 부려쓰고 생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자리가 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삶은 신비하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은 참 아름답구나. 엉뚱하게 성경 얘기를 하면 천지창조 다 한 다음에 여호와가 뭐라 하는 줄 아세요? 거기에 성경 기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보기에 참 좋았더라. 흐뭇하더라. 그 허망한 꿈 같은 그 삶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고 보기 좋았더라. 인생사 수많은 굴곡이 있고 뭐 있었지만 그걸 총체적으로 봤을 때 참 보기 좋았다. 예전에 아마 그 천상병이라는 시인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그 소풍이라는 시. 귀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참 그분의 개인사는 참 어땠을지 모르지만 그분의 시를 보면 참 그래요. 천진한. 참 이 근본을 놓치지 말고 진짜 이게 부처님한테 정말 머리 숙여 감사해야 되는 게 우리 사람한테 다 이 자리가 분명하게 있어요. 절대 훼손당하지 않는 금강 보좌가 이 자리에 펼쳐져 있습니다. 눈앞에 항상 눈앞에 있어요. 항상 눈앞에. 항상 온 존재로 그 한용운 선생의 알 수 없어요라는 시 맨 마지막에 누구를 위해서 타오르는 등불이냐, 나는 누구를 위해 타오르는 등불이냐 이런 소리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스스로 빛을 자성의 광명을 쫙 비춰가지고 자기와 세계를 이렇게 훤히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그걸 자기가 보고 있다는 사실. 자기가 일으킨 분별의 세계를 자기가 이렇게 감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가 좋았던 거예요. 이게 다 내가 만든 세상이고 내가 부려쓰는 세상이다. 수많은 사람, 수많은 사물이 있지만 모든 일이 이 하나다. 이건 말로 설명하면 팔만장경도 모자라지만 자기의 진짜 살림살이, 자기 경험이 되면 참 신묘합니다. 공부한 사람만 느낄 수 있는 참 이 맛이 있어요. 한번 대면무사라는 그 현기 스님 말씀 한번 해보고 그래 대면무사란 말로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자기 공부로 녹여보십시오. 그래 이것을 있다고 해야 됩니까? 없다고 해야 됩니까? 안다고 해야 됩니까? 모른다고 해야 됩니까? 이걸 나라고 해야 됩니까? 나가 아니라고 해야 됩니까? 모든 분별이 여기서는 쉬워져요. 이 자리에 이게 이제 선정락이에요. 이 자리에 여기서 분별을 써요. 어디 이상한 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생각도 일어나고 소리도 잘 들리고 잘 보여요. 근데도 마음은 편안해. 안온하다. 이게. 나의 세계는 참 안온합니다. 그런 말을 이제 스스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원호선사의 평창인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벽암록의 구조가 수시, 고칙, 평창, 송 돼 있고 그 다음에 고칙과 송에 차거가 있어요. 차거. 그래서 원호선사의 안목을 볼 수 있는 게 수시와 평창과 차거예요. 고칙과 송은 설두중현선사의 작품인데 이 원호극근이라는 분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중국선에 있어서 최고의 안목을 가진 사람은 원호극근이에요. 대해도 원호만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 원호의 안목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문헌은 지금 벽암록하고 원호심요 정도예요. 불과 원호선사 어록이라고 있는데 그게 아직 번역이 안 돼 있어요. 불과 원호선사 어록의 가장 핵심이 법어인데 법어가 바로 원호심요예요. 주로 대예스님은 거사들한테 편지를 쓴 게 서장이라는 그거잖아요. 근데 원호스님의 원호심요는 우리나라에 출판되어 있는데 제가 요즘 다시 읽고 있거든요. 원문을 다시 읽고 있는데 번역이 엉망이에요. 이유는 그 송나라 때 속어를 제대로 번역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도 그렇다고 속어를 안 하. 저도 중국어도 모르고 일본어도 모르는데 일본 중국어에는 다 속어 사전이 나와야 돼. 우리나라는 그런 사전도 없어요. 그래. 그나마 다행인 게 요즘 인터넷이 있으니까 뭐 중국 사이트나 이런 데 들어가서 뒤져보면 해보면 아, 이 사람들이 전혀 엉뚱하게 번역해 놓은 구절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새로 번역하면서 좀 읽어보고 있는데 기가 막혀요. 원어야말로. 제가 뭐 그렇게 많은 어록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제가 읽어본 어록 가운데는 왜냐하면 임재록이 어록의 왕이라고 하지만 임재록의 그 임재 스님의 법문은 남이 기록한 거거든요. 다른 제자들이 기록해요. 삼성해연이라는 제자들이. 그래서 편집과 각색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원어선사의 이 심요나 이런 거는 본인이 쓴 거예요. 본인의 이제 그러니까 조금 문장은 좀 어려워요. 왜냐면 바깥에서 객관적으로 묘사한 거랑 자기 생각을 자기가 기술한 거는 더 자세하고 더 이제 직접적인 표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읽기는 어렵지만 꼭 그러니까 천천히 조금씩 읽어보니까 참 지극한 말씀이에요.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법문이.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제 원어심요 이런 게 저 묘관음사에서 찍어낸 게 있거든요. 지금 성철 스님이 설림 고경청소에서 원어심요를 처음 책으로 출판했잖아요. 그때 40대, 50대 무렵에 그분들 공부가 제일 이제 그럴 때 제일 전성기 아닙니까? 40, 50대 이제 어린 철없던 시절도 가고 이제 학문이나 이 참선이 무르익었을 때 그분들이 이제 그 향곡 스님도 늘 이 벽암록을 끼고 살았고 보련각에서 나온 장설봉 스님 현토 벽암록의 서문을 향곡 스님이 썼어요. 붓글씨로. 네. 그리고 거기서 원어심요를 했는데 설림고경청소 원어심요 처음 나왔을 때 그 해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문에서 안목을 이렇게 검증하는데 이 원어심요를 썼다. 저도 이제 한 20년 전부터 20년도 훌쩍 넘었죠. 설림고경 처음 나왔을 때부터 읽었으니까 제 독서 경험 가운데 원어심요 독서 경험이 참 신기했어요. 처음 봤을 때 읽었는데 무슨 소리인지 한마디도 몰랐어. 이게 번역을 잘못해서도 아니고 한국어인데 무슨 말인지 몰랐어. 처음엔 솔직히. 그 다음에 이제 무심선언에서 그 법문 교재로 썼을 때 그때 조금 이제 그 선생님 해설을 들으면서 좀 와닿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이제 그 원어 심요의 맛을 알게 된 건 제가 제 공부를 이거구나라고 한 다음에 다시 읽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처음 읽었을 때 전혀 이해 안 되던 구절들이 이제 이게 분명한 자기 체험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수년 지나서 지금 또 다시 읽어보니까 더 이제 한 구절 한 구절에 뚜렷 분명해. 그래서 자기 보는 안목에 따라서 이제 번역도 이게 이 글귀를 저런 식으로 번역하면 안 되는데 그래 지금 제가 이제 그거 읽어가면서 조금씩 이제 하는데 아무래도 번역 작업이라는 게 시간과 막 이런 게 글자를 이제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원어심에도 한번 다시 한번 꼭 봤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 보면은 선문 한문으로 된 선문은 볼 거 없어요. 그 이상 없어요. 원은 이제 평창에서도 이 벽암록의 평창은 이 평창 부분이 이제 평창이라고 하는 게 비평과 재창이란 말이거든요. 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왔던 고칙 공안에 대해서 이제 원어 스님 자신의 이제 안목을 이제 드러내고 그 다음에 재창한다고 하는 건 이걸 좀 더 사람들이 알기 쉽게 해설을 붙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관련된 전거들, 역사적 사실들 이런 에피소드들이 많아서 아마 벽암록 평창 정도만 보더라도 선사상사 선의 역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좀 사설이 길었는데 항상 근본을 잊지 마십시오. 왜 이걸 이제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근본을 잃지 말아야지 뭔가를 챙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공부에서는 조사선에서는 어떤 경계를 챙기는 게 아닙니다. 챙길 것 없는 게 그래서 늘 뚜렷이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늘 뚜렷이 드러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아까 사사로움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걸 챙길 나하고 내가 챙겨야 될 법이 없고 나와 세계로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지사기 때문에 그래서 힘을 덜어요. 이 자리는 힘을 덜고 그다음 무학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라한이 곧 무학, 배움이 없다는 소리가 뭐냐면 이거 배울 게 없는 거예요. 가장 직접적인 그래서 둘이 없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희미하게 나면 힘이 든다면 아직 둘이란 소리야. 그래서 휴거 헐거하라 이런 소리야. 쉬어가고 쉬어가거라. 크게 쉬는 자리가 있다. 크게 쉰다 했어요. 무의의 자리가 있다. 고향에 돌아온 소식이 있다. 그럼 안심하잖아요. 고향 집에 돌아오면 바깥에서 쇠가 빠지게 눈치 보고 눈치밥 먹고 가슴 졸이고 살다가 다 쓰러져 가는 초가집일 망정. 예? 자기 집에 돌아오면 휴 하고 한숨 쉬면서 짐을 내려놓잖아요. 그 편안함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이 공부 안온한 자리예요. 그 힘으로 세상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세상을. 언제나 도중사에 있지만 가리사, 집안을 떠나 있지 않고 집안에 있지만 늘 도중에 있다. 절대 머물지 않는 향상의 한 길. 이게 선의 길입니다. 깨달았다, 그런 헛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깨닫기 뭘 개뿌리를 깨달아. 네. 그 전부, 그게 이제 방편에 다 속은 거예요. 깨닫고 나면 깨달음 뺏는다는 거예요. 깨달음 같은 거 없다 해주는 거예요. 전체 이 펼쳐져 있는 이 삶이 있지. 영원한 신비예요, 삶은. 그래서 아름다운 겁니다. 자, 평창 보겠습니다. 달마, 요관, 차토. 요자는 멀 요자입니다. 요연하다 할 때 요자입니다. 아이고 멀다 할 때. 달마가 멀리서 보니 뭘 봤냐? 차토. 이 땅을 멀리서. 달마가 요관 차토다 이거예요. 달마가 멀리서 보았다 이 땅을. 이 땅을 멀리서 보니 있다 이거예요. 대승근기. 대승의 근기가 있다. 그래서 대승의 근기. 지금 뭐 대승소승하면 요즘은 90년대 이후로 우리나라에 이제 초기 불교나 이렇게 남방 불교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보통 북방에서 소승이라고 폄하했던 불교가 대세가 되니까 마치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연불하고 천수경 목탁치고 뭐 절하고 참선하고 화두 들던 북방 대승 가나서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러는데 참 불쌍한 사람들이. 이 공부한 사람은요. 자기한테 이미 있는 걸 깨닫는 거지 자기한테 없는 새롭고 그런 데 속으면 안 됩니다. 자꾸 수행법만 바꾸려고 그러지 사람들은 그걸 하고 있는 진짜 변함없는 자기 자신을 몰라요. 아까 말했잖아요. 이 공부하는 사람은 세속 사람들과 관점이 정반대라니까. 세속 사람들은 변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오늘보다 내일 발전하고 뭐가 달라지고 지금 이거 말고 딴 걸 원하는데 바로 그게 고통의 근원이에요. 어디론가 가는 거. 도가 있다면 지금 있어야 되고 도는 나여야 돼요. 지금 여기는 내가 도가 아니고서는 그거 이외의 도는 반드시 시간적,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절대 진리일 수가 없어요. 내가 각고의 노력 끝에 미래에 뭔가 어떤 강렬한 체험을 얻겠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체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건 뭐냐면 지금 뭘 가지고 체험할 거냐 이거.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게 대승근기라고. 이게 큰 수레라는 게 뭐냐면 여기에 다 실려 있다고. 소승은 뭐냐면 실지 못하는 게 있는 게 소승이에요. 대승은 못 실는 게 없어. 소승법도 여기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왜? 뭘 갖고 알아차릴래? 이미 알아차릴 수 있는 거 있잖아. 이게 각이 있잖아. 그 각 가지고 대상만 바뀌는 거잖아. 선정의 2선정, 3선정, 초선, 2선, 3선, 4선이 그게 뭐냐? 다 경계잖아. 어떻게 희열이 사라졌다는 걸 알고 어떻게 행복감이 있다는 걸 알고 어떻게 마음이 평정하는 걸 아냐. 그건 이미 있는 거잖아. 그게 부처님의 부처님의 놀라우신 발견이란 말이에요. 그분도 4선 8정을 다 닦았잖아요. 알랄라 깔라마 우따까 라마푸타. 그 사람들이 가진 게 4선 8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근본 선정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상수 멸진이라는 선정이라고. 부처님의 나가 대정이라는 선정은 바로 지금 그게 대면무사 그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자리는 변함이 없어요. 사람마다 다 갖추고 있어요. 그 간단한 도리를 북방 가나선에서는 이 주장자 법문으로 가르쳐 준다고. 이거다 이거예요. 이게 최고의 법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보고 듣고 이미 이거 써가지고 우리 삶을 영위하잖아요. 아무리 뭐 황홀한 체험을 할지라도 그걸 뭘로 알겠습니까? 딱 때리면 아픈 줄 아는 그 물건 갖고 와라. 손가락 들면 탁 하면. 그러니까 굳이는 손가락만 들었어요. 영산회성에서 석가모니는 거여마 꽃을 들어 보였어. 대상의 뜻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바로 자기 주인공으로 자기 주인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언제나 입처가 개진인 거야.
예? 내가 주인공이 딱 되면 언제나 서 있는 자리가 참된 자리예요. 참된 자리. 예? 그러니까 따로 구하는 게 없어요. 그게 대승이에요. 대승. 대승. 이 대승의 이 뜻을 잘 몰라요. 오직 대승만이 진리예요. 예? 대승이 바로 눈앞에 이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백본거사님도 이런 소리 했어요. 대승법문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대승법문은 그런 인연이 없는 사람 절대 모른다는 거예요. 절대 몰라. 전부 뭐냐. 자잘한 어떤 경계에 놀아나는 거예요. 뭐가 떴다, 님 있다, 웃기고 있네. 진짜. 아이고. 그 아무리 어마어마한 게 나타나도 그건 뭡니까? 감각과 표상을 떠나 있지 않아요. 나타난 건 사라집니다. 얻은 건 잃어버립니다. 이게 우리 대승 공부하는 이 선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게 표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기묘한 체험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이미 그 체험은 봐요. 자꾸 체험에 집착하는 사람은 뭐냐면 그게 사사로움 때문이에요.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주관과 객관 사이에서 벌어지는 게 체험이라고. 그건 꿈 같고 환상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직 모를 뿐인 도리예요. 오직 모르는 거야. 예? 그 모른다의 직접적인 체험이 이 체험이라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일용사가 바로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 날마다 우리가 부려 쓰는 거. 그거란 말이에요. 그게 부처님의 위대한 인간 해방 선언이에요. 무슨 어디 가서 요기들처럼 무슨 생고생을 해서 초인적인 능력 얻는 거 아닙니다. 그건 인간의 욕망이 투사된 거예요. 노력하면 그런 기능이 발달될 수 있어요. 그런 초능력을 얻을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건 조작으로 얻어낸 거기 때문에 허망한 거예요. 예?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뭡니까? 그렇고 그렇지 않으면 둘이 갈린다고. 그건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나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 병도 낫게 해주고 뭐 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영원히 뭡니까? 나와 남을 가르는 그 인악연에서 절대 못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나오면 야단을 쳤던 거예요, 북방에서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중생을 건지면 그것도 좋은 방편 아닙니까? 미안하지만 그게 아상과 인상을 나누는 거예요. 영원히 이 꿈에서 못 깨어나게 하는 거라. 진짜 이게 정말 아무 힘이 없어 보이거든요. 이 도라고 한 게, 이건 너무나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너무나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뭡니까? 우리 생각이 이것을 대상으로 보니까 유치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생각이 딱 쥐어지고 이게 누진통, 부처님의 신통이 누진이에요. 셈이 다 해야 돼. 센다는 건 뭐냐? 분별망상하고 있잖아요. 그게 세는 거라고요. 그게 딱 하면 이 자리는 요지부동이 되는 거예요. 확고부동하는 거예요. 금강산매라는 게 이거예요. 금강산매라는 게 절대 깨지지 않아요. 어떤 현상이나 어떤 내면의 고통도 이걸 파괴할 수가 없어. 금강과 같은 자리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신비한 거예요. 이 공부가. 하나도 하는 게 없어요. 본래 완성돼 있더라예요. 갈고 닦는 거 조금도 없어요. 그게 망상이에요. 누가 무엇을 한다는 소리냐 이게. 그런 일 없어요. 그러니까 달마도 이 땅에 대승근기가 있는 것을 멀리서 봤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침내 이 말이에요. 범, 우리 범선할 때 뜰 범자예요. 범해. 그러니까 배를 띄어 바다 건넜다 이 말이에요. 범매 득득이래. 요거 득득은 요런 게 이제 백화, 속어체예요. 한문에서는 이게 얻을득이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글자에는 뜻이 없어. 속어체는 뭐냐면 소리하고 그런 거랑 그래서 중국 그러니까 문어체는 뭐냐면 글자 뜻이 중요해. 근데 구어체는 그 뜻보다 그러니까 어록 같은 데 읽다 보면 옥편 찾아보면 그 뜻이 아닌데 그 뜻으로 쓰는 한자들이 있어요. 소리만 같으면 같은 글자로 취급해버려요. 여기서 득득도 원래는 중국말로는 더더예요. 더.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이게 터벅터벅 이런 거예요. 또는 일부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얻는다는 뜻이 없어.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에서 서당식 한자 교육 받은 사람은 문어체만 배운 사람은 어록 번역을 못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는 거야.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동서란 말이잖아요. 동력동 선역서. 그게 물건이란 뜻이에요. 백화 현대중국의 똥시라고. 동서라고 하면은 우리는 동쪽 서쪽인 줄 알잖아요. 그게 물건이에요.
저 이것이 셔머 똥시 하면은 이게 무슨 물건이야 이러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동서냐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득득. 그러니까 마침내 저기 멀리 중국 땅에 대승근기가 있는 걸 보고 마침내 배를 띄워가지고 일부러 왔다. 득득 이래. 그래 일부러 와서 단전 시민. 단은 우리 단어 할 때 하나. 네? 그러니까 호투로 이 말이에요. 마음 도장만 호투로 전했다. 호투로 전했다. 마음 도장만을 전했다. 여기서 도장이란 말에 속지 않으면 마음만 전했단 말이에요. 마음만. 근데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달마는 전할 마음이 있고 우리는 무슨 마음이 없냐 이게. 그 마음이란 걸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이 펼쳐져도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모든 백천 언어가 그 뭐죠? 아침 종송에 59만 5억 그거 있잖아요. 종송 모르세요? 59만 몇 자 일승원교 대방광불 화엄경 할 때. 그 모든 그 화엄경에 있는 글자 수가 5억 몇천 50 몇 그러는데 그게 일승원교래. 한 수레의 원만한 가르침. 대방광불 화엄경. 그러면서 종을 땡 쳐요. 종성 들어보십시오. 그게 뭐냐? 그 56억 몇만 글자야. 일승원교 대방광불 화엄경이 땡 종치는 이거라 이거. 종소리 울리는. 그게 대방광불 화엄경이. 80권 화엄경이 이 마음이야, 마음. 득득이래. 호투로 이 마음만 전해서 계시는 뭐냐면 열어 보이다. 설법하다 이 말이에요. 중국에서는 설법을 계시라고 합니다. 가시 해가지고 계시라고 합니다. 미도라고 하는 건 미혹한, 원래는 진흙도인데 미혹한 길. 미도는 뭐냐? 미혹한 중생이란 말이에요. 미혹한 길에 있는 중생을 열어 보였다. 오직 마음만 호투로 전해서 중생들을 일깨웠다. 열어 보였다. 중생들에게 법을 설했다 이 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한테 열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였냐면 불린 문자를 세우지 않고 직지인심, 곧장 사람의 마음을 가르쳐 견성성불, 성품을 모아 부처를 이루게 그렇게 열어 보였다 이거예요. 이게 선이다 이거예요. 불린 문자, 직지인심, 견성성불. 근데 이런 말에도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경험이 뚜렷하면 여기에 문자가 어디 있어? 왜 여기에 문자 세울 게 뭐 있어? 그 다음에 직지한다고 했지만 무엇이 무엇을 곧장 가르친단 말이냐? 이미 여기서는 가르칠 게 없어요. 예. 왜냐면 떨어져 있어야지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건 가르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견성성불이라고 했지만 성품을 본다고 했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보는 게 성품이다. 이게 이제 황벽은 전신법에서 견성이란 말을 견이고 성이다 그랬어요. 또는 한문 가지고 장난치면 이게 볼 견자가 나타날 견으로 통하거든요. 현성이다, 현성. 그게 현성공안이란 말이죠. 공안은 이미 드러나 있다. 다 완성돼 있다. 깨달음은 우리가 깨우쳐야 될 공안, 타파해야 될 공안은 이미 확 드러나 있다. 현성공안을 깨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좌우지간 달마가 멀리서 이 땅에 대승근기가 있는 걸 보고 배 타고 일부러 와가지고 마음도장만 호투로 전해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일깨워 보이면서 문자를 세우지 않고 곧장 가르쳐 사람 명을 곧장 가르쳐서 성품을 보아 부처를 이루게 하였다. 자, 약 임마 견득이면 만약 임마란 말도 이게 속어입니다. 임마 전마 할 때 임마 아닙니다. 이게 문어체라면 여시예요, 여시. 이와 같이 임마. 그러면 견득은 볼 수 있다면 만약 이와 같이 볼 수 있다면 변유 자유분. 변은 곧바로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자유는 우리 아는 자유죠. 그 다음 분은 우리 목, 우리 분수. 만약 이와 같이 볼 수 있다면 곧바로 자유로운 몫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 보여요. 약 임마 견득이라고 했는데 만약 이와 같이 볼 수 있다면 그러니까 호투로 마음만 전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일깨워 주는데 문자를 세우지 않고 곧장 사람의 마음을 그래서 성품부와 부처를 이루게 하듯이 그렇게 하고 쫓아가면 안 됩니다. 항상 이 선문을 읽을 때는 이 임마란 말, 그러니까 의문사 나올 때 의문사에 속으면 안 돼요. 의문사가 뭡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이거잖아요. 이게 전부 우리를 분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볼 수 있다면 할 때 이렇게 할 때
이렇게가 앞 글자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볼 수 있다네. 이게 선에서 경전이나 언어를 풀이하는 방법이에요. 이걸 관심석이라고 그래. 마음을 관하는 해석이다. 마음도리로 이렇게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금강경 강의할 때 보면 여시아문이다 할 때 여가 이거다 이렇게 한다고. 이와 같이 나는 듣사옵니다 할 때 그 글자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가 이거다. 같은 건 이거다. 항상 같잖아. 어제도 이와 같고 똑같아. 시 이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아가 이거다. 내가 바로 이거야. 그리고 듣고 있는 게 이거야. 그럼 어떻게 되면 일도 이거야. 시도 이거야. 그 다음 불도 이거야. 제도 있는 것 제도 이거야. 사위국도 이거야. 그러면 나중에 신수봉행도 이거야. 그럼 금강경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이거거든요. 그게 직진심. 바로 곧장 사람 마음 바뀐다. 그러니까 만약 이와 같이 볼 수 있다면 앞글자 따라가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경험을 임마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여시 이렇게 볼 수 있다면 곧 자유로운 몫이 부분이 있다. 그 자유로움, 나 안 자유로운데. 집에 가면 밉살스러운 남편도 있고, 맨날 눈치 봐야 될 마누라도 있고, 자식 새끼들이 막 그러고, 자유롭지 않은데, 그럴지 그게 아니에요. 요 자유를 우리는 자꾸 나를 분리된 개인에서 상대로부터 어떻게 벗어나는 게 자유인 줄 아는데, 글자 잘 보십시오. 스스로자 말미암을 위해요. 스스로에게 말미암 부분이 있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경험 세계 가운데 자기랑 관련 없는 거 하나만 끄집어 보세요. 아직 안 팔린 경동 아파트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아직 집이 안 나갔어요. 혹시 경동 아파트 필요하신 분은 집이 빨리 나가야 되는데. 자, 지금 봐요. 이거는 나하고 상관없어야 하려면 뭡니까? 벌써 나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에 나를 벗어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진정한 자유예요. 다 나로 말미암았다. 천주교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내 탓이요. 다 나의 탓입니다. 다 나로 말미암았어요. 왜? 창조주에게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로부터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냐 이게.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데가 있어요. 참된 장식이야말로 참된 금강권이다. 대해의 마지막 깨달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 장식, 아레아식 있잖아요. 이것이야말로 참된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거다. 이 자리는 여러분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럼 부자유한 게 아니에요. 그게 자유예요. 모두 이 속에 있어요. 만약 이와 같이 볼 수 있다면 곧바로 자유로운 몫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약 입마 견득해야 돼요. 이렇게 이와 같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생각을 쉬고 자신의 이 근본적인 체험, 생각에 들어가서 해석한 체험 말고 자신의 이 직접적인 체험, 이게 텅 비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모든 느낌, 생각 이게 일어나지만 그 당처가 그 본질이 텅 비었어요. 상수 멸진의 이 텅 빈 알아차림, 텅 빈 각성만 있어요. 텅 빈 의식이 있어요. 순수한 의식이 있어요. 자꾸 여기다 때를 묻혀서 미안한데 이건 그러니까 제가 자꾸 화살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당신의 체험이라고. 자기가 하고 있는 체험을 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연이 맞으면 자기 체험을 딱 이게 체험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이 속에서 마치 허공에 떠 있는 뜬구름 같은 생각을 자꾸 보는 거예요. 뜬구름만 보고 있는 거예요. 허공을 가르쳐 주는데 보이는 건 구름밖에 안 보이니까 이건가? 저 구름인가? 이 구름인가? 그것 말고 그 구름까지 드러나는 이 허공 전체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쳤지만 가르친 게 없는 거죠. 자, 불수일체 언어전이다. 일체의 언어를 따라 구르지 않고 이 말이에요. 말 따라 구르지 않는다면 불수일체. 수가 따를 숫자거든요. 모든 일체의 말을 따라 구르지 않고 탈체 현상이다. 탈체. 탈체가 뭐냐면 탈이라고 하는 게 벗어난단 말인데 여기서는 전체를 말합니다. 탈체. 전체가 드러나 있어서 이 말이에요. 현성돼 있어서. 변, 능어, 후두여, 무제, 대담, 병,
이조 안심처 자연견득. 그러니까 일체의 언어를 따라 구르지 않으면 전체가 이미 드러나 있대요. 그러니까 생각 따라 구르면 이미 전체가 형성돼 있어서 곧바로 능이 후두는 두는 뜻 없어요. 뒤에 무제와 더불어 대담하는 거 있잖아요. 달마가 대담하는 것과 그 다음에 병자는 아울러 병자입니다. 아울러 이조 해가죠. 해가가 안심처. 이건 뭐냐면 나중에 무제하고 저 달마가 대화했다가 뜻이 안 맞아서 달마는 소림사로 가잖아요. 그 소림사의 뒤에 이조가 찾아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제자의 마음이 괴로우니까 제자의 마음 좀 편안하게 해달라니까 그 괴로운 마음 내봐라 하니까 그 괴로운 마음 찾으니까 없습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심하게 해줬다. 그래서 그 이조 안심처를 자연견득, 저절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일체의 언어를 따라 구르지 않으면 전체가 전체가 드러나 있어가지고 곧바로 뒤에 무제와의 대담과 이조 안심처를 저절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게 내 경계임을, 내 속의 살림을 저절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무개교 정진. 그러니까 개교 정진이 없어서 이 말이에요. 개교는 이게 계산하다 할 때 설계하다 할 때 개자예요. 교는 비교하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정진은 뭐냐면 정은 우리가 감정할 때 정인데 분별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진은 티끌. 그러니까 분별의 티끌. 생각으로 헤아려서 개교하는 그런 분별 티끌이 없다면, 그런 분별이 없다면 쉽게 말하면 분별 없이 일도양단이다. 한 칼에 두 조각을 내버린다. 그러면 쇠쇠낙낙은 이게 물 뿌려서 깨끗하게 치웠다. 아무것도 달라붙지 않은 게 쇠쇠낙낙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분별도 없이 한 칼에 딱 끊어낸다. 분별망서 딱 끊어내고 쇠쇠낙낙하면은 하필 갱분시분비. 어찌 반드시 또 옳은 걸 나누고 그른 걸 나누냐 이거. 옳고 그름을 따지겠냐. 옳고 그름을 따지고 변득 변실, 어둠을 분별하고 이름을 분별하냐. 득실을 따지고 이 말이에요. 시비를 따지고 득실을 따지겠느냐. 그러니까 개교 정량 없이 한 칼에 딱 끊어버리고 쇠쇠낙낙하면 어찌 반드시 다시 시비 분별을 득실을 나누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 분별망상을 딱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수연인마나, 수연이란 말은 비록 그러하나, 비록 인마, 이러하지만 이 말이에요. 비록 이렇다 이거예요. 그래 딱 끊어버리면 그럴 수 있는데 능유기인이다. 능이 몇 사람이나 있겠느냐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생각으로 헤아리는 것 없이 한 칼에 딱 끊어버려서 물로 뿌린 듯이 탁 아무것도 달라붙게 하지 않으면 다시 무슨 시비를 따지고 득실을 따지겠느냐. 그런데 비록 그러한데 그래요. 그런데 능이 여기에 기자가 몇 기자거든요. 능이 몇 사람이나 그럴 수 있겠느냐 이게. 네. 능이 몇 사람이나 그럴 수 있겠습니까? 몇 사람이나 그럴 수 있어요. 네? 왜 또 꿀먹은 벙어리야? 능이 몇 사람이나 봐요. 의문사가 뭡니까? 전부 그게 이거예요. 화두거리라. 의문사가 그럼 몇 사람 하면 우리는 누구 어디 어떻게 하면 생각이 돌아가거든요. 그때 안 따라가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불수 일체 언어전. 일체 언어를 따라 굴러가지 않으면 그게 이게 득실 시비 속으로 굴러가는 거거든요. 그 힘을 얻는 거예요. 경계가 막 굴러갈 때 우리의 생각도 따라 굴러가지 않고 자기 주인자를 딱 지키는 거. 그게 여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연인마나 비록 그런데 능이 몇 사람이나 그럴 수 있겠느냐. 그럼 나는 아니고 달마 정도 이런 거. 그때 허벅지를 치고 책상을 탕 하면서 받은 대로 돌려준다는 말이 있어요. 몇 사람이나 그러겠냐면 하면서 몇 사람이냐 하고 제 멱살을 잡고 흔들어지. 몇 사람입니까 하면서 그대로 돌려주는 거라.
아, 이런 거 가르치면 안 돼.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막 이렇게 막 이런 걸 막 제가 답 같은 걸 답이 아닌데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 스스로 깨우치게 이제 그렇게 막 파설하고 그러면 안 좋지 않냐. 근데 제 생각은 달라요. 그러니까 다 가능한다고 뭘 다 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말고 한번 해봐라는 거예요. 제 스타일은 그거예요. 이렇게도 답할 수 있고 저렇게도 답할 수 있는데 이건 전부 내가 먼저 다 했다. 이거 외에 한번 해봐라. 그리고 이게 벌써 이게 다 돼 있어요. 저 아는 사람들 아실 텐데 일본에 그 현대 상사선 평론이란 책이 1917년인가 1912년도에 나왔어요. 파유 법왕이라는 가명을 쓴 아마 승려인 것 같아. 이 사람이 위양종, 임재종, 조동종, 일본 종파에 그 입실 독참해서 선문답하는 답을 다 공개했어요. 그게 일본에서 3차례 나왔어요. 그러자 일본 스님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책을 전부 샀어. 수거해버렸어요. 이거 공개되면 안 돼. 근데 그게 웃긴 게 뭐냐면 그런 걸 답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그거에 깜짝 놀랐다는 건 뭐냐. 그 답이 통한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그냥 죽었다는 얘기예요. 거기 보면 저도 봤어요. 일본판은 구할 수 없어가지고 영문판을 구해서 좀 봤는데 그 중에는 그럴듯해. 그 중엔 그럴듯한 답이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은 벌써 이미 그 독참에서 하는 답들은 다 공개돼 있어. 아는 사람 다 알아요. 그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공안선 하자고 이거 하는 거 아닙니다. 공안선 버리자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예전엔 공부했는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이게. 여기서도 물론 배울 점은 있어요. 여기에 뭔가 우리한테 뭔가 시사점을 주는 게 있지만 그걸 취하되 온고지신하자 이게. 과거의 것을 배워야 돼. 과거를 답습하지 맙시다. 지금 송나라 때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손바닥을 들어 보이고 뭐 할을 하고 스승의 멱살 잡고 쥐어 흔든다고 해서 자기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그 독참실 바깥에서 벌어지는 우리 일상사가 우리한테 그게 진짜 우리의 독참실이지. 무슨 거기서 뭐 경계를 제시해봤자 그거 가지고 뭘 산단 말입니까? 그래봤자 자기 스스로도 시원하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가능한 모든 거 그런 데 속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진짜 제 공부는 단순해요. 아까 말했듯이 아까 여기도 나왔네. 탈체 현상이라니까. 전체가 드러나 있어요. 이걸로 한다 이걸로. 그럼 몇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 무제 상피 가사. 이제 이거 역사예요. 무제는 양무제는 상자가 일찍이 이 말이에요. 일찍이 피는 걸치다 이 말이에요. 가사를 걸치고 천자가. 그 다음에 자강 스스로 강의했다 이 말이에요. 방광반야경. 방광반야경을 스스로 강의하자 감득천화 난추라 그랬어요. 하늘이 감흥해서 하늘꽃이 어지럽게 떨어졌다. 와, 대단하지 않아요? 달마보다 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와 양무제가 경전을 강의했는데 하늘이 감득해가지고 하늘꽃이 어지럽게 떨어졌대요. 얼마 전에 불교 방송에서 유튜브에서 난리가 난 영상이 있습니다. 황령산에 새로 불 쏴고 있던 어떤 절에서 관음보살 이렇게 낙성식 점안식 하는데 하늘에서 해무리가 떨어져서 오색 빛이 쫙 쏟아졌어요. 그 절에 제가 갔다 왔어요. 우연한 게 산책 갔다가 만났는데 그래서 그분한테 인생 강의를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사업을 성공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데 빠져요. 하필이면 그때 오색 광명이 거기 하필이면 거기 떨어져. 그래요. 이거 왜 이렇게 하냐면 달마는 아무것도 못해요. 집 앞에 있는 너 누구냐? 모릅니다. 근데 무제는 경전을 강의하는데 하늘꽃이 떨어졌대. 이걸 잘 시사하는 바 우리는 자꾸 변화하고 특이하고 찬란한 데 관심이 있고 이렇게 소박하고 이렇게 자기라고 하는 건 너무 친숙해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지변 황금이래. 우와, 땅이 변해서 황금이 된대. 참나. 그 다음에 변도봉불. 요건 두 가지 해석이 됩니다. 변도란 말은 이게 불법을 수행하다. 12세기 이제 일본의 도겐의 그 유명한 저작이 있습니다. 100권짜리 정법안장이라는 저작이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제일 내세우는 거예요. 가장 독창적인 일본 선저술이거든요. 그 정법안장에 보면 판도라고 해서 이게 판으로도 읽고 변으로도 읽을 수 있는데 변도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수행에 대한 얘기예요. 변도라는 게. 그래서 수행, 그러니까 무제가 일찍이 가사를 읽고 스스로 방광방야경을 강의하면 하늘도 감흥해서 하늘꽃이 어지럽게 떨어지고 땅이 변해서 황금이 되고 되었다. 그리고 수행하고 부처를 모시고 봉불 이렇게 해석되는데 또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변을 분별할 변으로 읽어가지고 도교를 분별하고 불교를 숭상해서 받들어서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양무제 때 도교를 치고 도교를 분별했던 것은 도교를 이제 갈라내고 불교를 숭상에 받들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저는 변도봉불 도를 자기가 공부하면서 부처를 받들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둘 다 가능한 해석입니다. 그 다음에 고소. 소자는 그 황제의 칙령 같은 걸 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릴고 알릴소예요. 고소천하, 천하에 알려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도봉불. 그러니까 도교를 분별하고 부처를 받들어 천하에 알려 기사도승. 절을 일으키고 도는 이게 스님을 이제 이게 도첩을 줘가지고 스님을 만든다 이거예요. 도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스님을 출가시켰다 이 말이에요. 절을 일으키고 스님을 출가시켰다. 그래서 의교 수행, 가르침에 의지해서 수행하니 인위, 사람들이 일컬어 지는 그입니다. 그를 일컬어 인위지, 불심천자. 양무제를 불심천자라고 불렀다. 그 정도로 신심이 대단했다 이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경전을 강의하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경전을 강의하는데 하늘에 꽃비가 내리고 땅이 황금으로 변했다. 오색 무지개 해물이 달무리가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인데 그리고 절을 무수하게 짓고 스님들을 출가시켜서 자기 스스로도 교회에 의지해서 수행하고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다 불심천자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서 앞에 생략된 고칙 앞에 생략된 얘기. 달마 초견무제. 달마가 처음 무제를 만나자 제문 무제가 물었다. 짐기사도승 유화공덕. 짐이 절을 일으키고 스님들을 출가시켰는데 무슨 공덕이 있습니까? 그랬어요. 어떤 공덕이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러자 마운 무공덕. 공덕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이거 말이 돼요? 네? 아니 우리는 석가래 하나 보시하고 불상 하나 보시해도 공덕이 된다. 무슨 천도가 된다 해가지고 하라고 하는데 아니 황제가 절을 무수히 세우고 스님들 막 출가시켰는데 무슨 공덕이 있냐고 그러니까 무공덕, 공덕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도 화두예요. 무공덕, 이게 뭐냐 이거예요. 왜 공덕이 없다고 했는가. 하다못해 우리가 굶주린 사람 밥 한 끼를 사줘도 그게 공덕이 된다는데 왜 공덕이 없다고 하는가. 무공덕. 이거는 이제 해보시면 압니다. 너무 지나치게 파설한 건 좀 안 좋긴 한데, 그러니까 그 간화선 화두 공부에서 제일 기본이 되는 게 무자거든요. 무자, 조주 무자, 무 이게 뭐냐 이거예요. 무. 그 무자만 탑하면은 모든 공안은 다 무자로 돼 있어요. 무자를 정말 정확하게 꿰뚫었다면 모든 공안이 다 풀려요. 그럼 무공덕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일체 언어, 수일체 언어, 일체 언어를 따서 굴러버리면 무에도 속아요. 그럼 무에 속았는데 세 글자 무공덕엔 더 속겠지. 왜 공덕이 없지? 그래도 공덕이 있어요. 그래 불교 믿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도 뭐 한 거야 이거?
근데 이 무공덕이 진짜 무공덕이 뭐냐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분별해서 사유하는 우리의 그 분별 사유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자가 뭐냐. 자꾸 어째서 무라 했는가, 어째서 무공덕인가. 이 봐요. 어째서 의문사가 사람을 탁 속이는 거라고. 예. 힌트를 드리자면 일본에서 독참실 가서 일본 사람들도 이제 처음에 무자를 주거든요. 무자. 그러면 거기서 이제 독참실에 들어가서 이제 학인이 자신의 공부 경계를 드러내야 되잖아요. 무! 무! 아, 진짜 이러더라니까. NHK에서 봤어요. NHK에서 야마다 부몬이라는 일본의 유명한 임재중 선사가 있는데 그 앞에 가서 어떤 학인이 하더라고요. 이거 제가 힌트 드린 거예요. 무자가 뭐냐? 무. 또 힌트를 드리자면 만공선선. 저 뒷밭에 무 많다. 무. 예. 무가 뭡니까? 그러니까 뒷밭에 있는 거. 무. 자, 힌트예요. 자, 그래놓고 뒤에 이제 요 말을 해놓고 원호가 이제 비평한 거예요. 평창을 한 거예요. 예? 에휴, 저거 다 뜻으로 붙으니까 했다는 마음 없이 함이 없이 하는 그게 다 뜻이란 말이에요. 아까 무라고요. 무. 조시, 악수, 맥두, 요입니다. 벌써 이 말이에요. 악수가 아니라 오수네요. 이건 더러우로. 더러운 물을 맥두. 갑자기 정면으로 요자는 뿌렸다 이 말. 끼얹었다. 뭔 말이냐면은 무슨 공덕이 있냐 하니까 공덕 없습니다. 한 게 더러운 물을 정면에다 뿌려버린 거다. 그 말, 황제 무한하게 저런 버르장머리 없는 말을 했다? 그게 아닙니다. 무공덕. 이게 더러운 말이에요. 더러운 물이라고. 무자도 더러운 거라. 그걸 정면으로 뿌렸어. 이게 반은 칭찬하고 반은 욕하는 거예요. 참나. 혹시 이런 그 선구 들어봤어요? 산호 베개 위에 흐르는 두 줄기 눈물이요. 한 눈물은 님을 그리워하는 눈물이요. 한 눈물은 님을 원망하는 눈물이네. 서홍 스님이 많이 썼던 법문할 때 보면 이 선구를 탁 붙여요. 산호 베개 위에 두 줄기 눈물. 이미 떠났어. 그래서 한 줄기 눈물은 님을 그리워하는 눈물이고 한 줄기 눈물은 님을 원망하는 눈물이다. 이게 선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는 풀이 안 해줄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런 선구들이 요게 좀 그런 재미가 있어요. 뭐냐면 무공덕 했는데 이게 더러운 물을 정면으로 뿌린 거다. 그러면 보통 표면적 의미만 딱 따라가면 버르장을 저런 무엄하게. 예? 그게 아니에요. 이게 중국 사람들 특유의 내리 누르면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예요. 무공덕. 욕하는 것 같지만 칭찬하는 거예요. 또는 칭찬하는 것 같지만 욕하는 거고. 그래, 반은 그리워하고 반은 원망한다. 자, 조시, 악수, 맥두요라. 정면으로 이게 뭐냐면 이거 간질간질하네. 곧장 가르쳐 보여줬다. 이 뜻도 있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더러운 말을 한 거지. 네? 그 다음에 또 무공덕. 이 자리에 그런 글자가 어디 붙어. 그러면서도 무공덕 분명하게 드러난 거라. 그러니까 반은 그리워하고 반은 원망해. 참 이거 어쩔 수가 없다. 그 다음 보세요. 약, 투득, 자계, 무공덕, 화. 여기 나오네. 만약 투득, 꿰뚫을 수 있다면 자계는 이 말이에요. 이 무공덕이란 말을 꿰뚫을 수 있다면 허, 이친견, 닮아. 허락하리라. 이 그대가 친견. 달마를 친히 보았다고 허락하래. 이 무공덕화를 꿰뚫을 수 있다면. 이 말이 뭔 말이냐 한다면 달마를 친견했나요? 봐요. 달마 이름이 웃기잖아요. 보리달마. 깨달음을 말하는 거예요. 보리달마. 텁섭풀이 아저씨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네가 이 도를 봤다고 불법을 봤다고
허락하겠다. 이 무공덕화가 뭐냐 이거. 아까 말했듯이 무자랑 똑같아요. 마상근하고 똑같아요. 정전백수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 화두만 타파하면 1700공안 다 타파했다. 근데 타파, 화두, 타파할 화두가 또 따로 있을까요? 이제 또 이렇게 또 한번 봐야 됩니다. 자우지가 무공덕이 뭐지? 공덕이 없다? 아닙니다. 아까 무 했잖아요. 무공덕의 뜻이 뭡니까? 무공덕. 왜 그럼 무공덕이 그럼 무공덕입니까? 아니. 그럼 무공덕이입니까? 아니. 그럼 이겁니까? 하면 아니야. 이 꽃은 희고 이 꽃은 파랗고 이 꽃은 보라색이야. 그래. 차도란 말을 많이 나올 겁니다. 자, 말해봐라 이 말. 차도하라. 기사도승. 절을 일으키고 절을 세우고 스님을 출가시킨 게 위신마. 어째서란 말이에요. 이것도 외워야 되는데. 이거 속어인데 웨이셔머. 무엇 때문에 이 말이에요. 어째서 도는 전혀 도무지 이 말이에요. 무공덕, 공덕이 없는 것이냐. 절 짓고 스님 출가시켰는데 어째서 전혀 공덕이 없다고 하느냐. 예. 차의 제 신머처. 이 뜻이 어느 곳에 있느냐. 또 의문사 나왔어요. 이 뜻이 어느 곳에 있느냐. 자, 이럴 때 뭐라고 답할 돼요? 이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응용해봐요. 제가 그대로 돌려주려고 했죠. 그대로 돌려줘라. 이 뜻이 어디 있습니까? 아, 그것도 좋아요. 이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 뜻이 어디 있습니까? 원을 딱 그려놓고, 원을 그려놓고 들어가도 치고 나와도 칩니다. 그렇게 물었을 때 들어가도 치고 나와도 칩니다. 그려놓고 들어와도 때리고 나와도 때린다 물었을 때 들어와도 치고 나와도 때립니다. 이렇게. 그럼 꼼짝 못하지. 아, 이게 그래요. 차의 제신마처. 이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육조사 현웅인가? 그 스님이 처음에 한국에 와서 책을 냈을 때 책 제목을 잘 뽑았어. 묻지 않는 질문이다. 화두는 묻지 않는 질문이다. 어째서 물어 있는 거? 묻지 않는 질문이다. 그게 답이라는 소리야. 이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묻지 않는 질문이다. 화두는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묻는 줄 알고 답하려고 하면 이제 벌써 마음이 탁 움직였다. 제여 누약법사, 그 다음에 부대사, 소명태자, 지론 진속이제. 무제는, 제는, 여는 더불어예요. 누약법사와 누약법사, 그 다음에 부대사. 저기 금강경 오가의 부대사라는 이 처사예요, 처사. 원래 고기 잡고 어물전하는 처사인데 그 처사가 금강경 강의, 양무제가 금강경 강의를 지공한테 부탁하니까 지공이 부대사라는 쌍님의 부대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법을 한다 해서 부대사를 초청해서 금강경 강의를 이제 하려고 단을 세워서 딱 올라갔더니 부대사가 단 위에 올라가서 가만히 말없이 있는 거야. 근데 한참 말없이 있다가 갑자기 그 경상을 땅 치고 그냥 내려왔어요. 무죄가 뻥 쪄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지공이 그랬던 거야. 금강경 강의가 끝났습니다. 이게 탕 치는 게. 그게 부대사예요. 그 다음 소명태자는 그 양무제의 셋째 아들인가 그런다는데 그 금강경 32분 과목을 친 사람. 그 사람이에요. 이 세 사람과 더불어 지론, 진속이제. 지론은 논의했다며. 토론했다. 논의했다. 지론, 진제와 속제 두 가지 진리에 대해서. 진속, 이제. 진제와 속제. 진제라고 하는 것은 이 참다운 이치를 말하고 속제라고 하는 건 세속의 이치. 그러니까 절대적인 이치와 상대적인 이치. 백본거사님이 맨날 절대성, 상대성 했던 게 진제, 속제를 말한 거예요. 진속, 이제에 대해서 토론했는데 거교중설, 교 가운데 교회
교 가운데 설에 의거하면, 근거하면, 거자가 진제, 이명, 비유. 진제는 절대적 진리라고 하는 것은 있지 않은 걸 밝힌 거다. 진제는 이명, 비유. 비유를 밝힌 거다. 있지 않은 걸 밝힌 거다. 뭐냐면 이게 공이란 말이죠, 공. 이건 있는데 있는 게 아니다. 있지 않은 걸 밝힌 거고, 속죄는 이 상대적 진리, 세속의 진리는 이명, 비무, 없지 않은 걸 밝힌 거다. 이거 없지는 않잖아요. 우리 현상세계가. 그래서 비유, 비무다 이거예요. 진속 이제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죠. 그러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게 뭡니까? 에? 에이? 그걸 수주대토라고 하는 거예요. 구루터기에 앉아서 토끼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그걸 그냥 답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그러면 거기에 길이 나버린 거라. 그래서 그거 말고,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무자 10종병. 무자를 공부할 때 10가지 병통이 있다. 그걸 말해요. 그게 뭐냐면 무자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10가지 길을 딱 민지 말해놓는 거야. 이거 말고 말해봐라는 거야. 눈썹을 깜빡거리지 말고, 주먹을 내밀지도 말고, 악소리도 하지 말고, 한 대 때리지도 말고, 동쪽으로 세 걸음, 서쪽으로 세 걸음 하지도 말고, 가나다라 마바서도 하지 말고, 다 해봐라. 그래도 할 수 있어야지. 왜? 그 천차만별, 삼라만상, 두두문문인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이렇게. 그래서 진제는 이명 비유요. 진제라고 하는 것은 있지 않은 것을 밝힌 것이요. 속제는 이명 비무, 없지 않은 것을 밝힌 것이라 진속이 둘이 아니다. 진속불이. 진속이 둘이 아닌 것이 곧 즉시 성제 제일이, 성스러운 진리의 첫 번째 뜻이다. 이게 교에 의거하면, 말로 하면 진제는 비유, 속제는 비무고 진속불이가 성제 제일이다. 이건 뭡니까? 말의 자치가 있어. 진제, 속제. 벌써 개념, 문자를 세워서 개념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차시 교가 극묘 궁연차다. 이것은 바로 교가 경전 공부하는 가문에 극히 미묘하고 현묘함을 다한 궁현, 다할 궁, 현묘할 현. 극히 미묘하고 현묘함을 다한 자리다. 여기는 개념으로는 여기까지가 밖에 못 간다. 근데 재변, 염차, 극칙처, 문, 달마. 근데 이 무제가 이 극칙의 자리를 끄집어내서, 염은 이렇게 들다 이 말이에요. 이 극칙의 자리를 끄집어내서 달마에게 묻기를 여하시 성제 제일이냐. 어떤 것이 성스러운 진리의 첫 번째 뜻이냐. 진제가 둘이 아닌 자리가 뭐냐 이거예요. 절대적 진리와 상대적 진리가 아무 차이가 없는 그게 뭐냐 하니까 달마가 확연무성이라고 그랬어요. 자, 앞에서는 무공독했어요. 이번엔 확연무성했어. 글자를 쫓아가면 무공독은 공독이 없다고. 확연무성, 확은 사방이 텅 튀었다며. 확 튀어가지고 성인도 없다. 성스럽다는 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스러운 진리의 첫 번째 뜻이 뭐냐고 했는데 확 튀어서 성스러운 진리가 없다.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그래, 이 자리는 아무것도 없어서 확 튀어있으니까 그런 성이다 속이다 이런 게 안 붙지. 그럼 그게 교가의 견해예요. 생각이라고. 확연무성. 자, 천하 납승 도불출이라고 했어요. 천하의 납승은 누더기 걸친 스님인데 참선하는 사람들은 누더기를 걸쳤대요. 그래서 선 공부하는 사람들이 도는 우리 도약, 뛰다 이 말이야. 도불출은 뛰어나가지를 못해. 여기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거예요. 어째서 벗어나지 못하죠? 헐? 어째서 벗어나질 못하냐 이거예요. 이런 게 참 좋아요. 천하납승 도불출이다. 그러면서 이 구절과 상관없이 그래, 그렇지, 못 벗어나지. 아까 장식이야말로 참된 금강원이다. 금강으로 만든 울타리다. 절대 못 빠져나간다. 이 자리야말로. 천하납승 도불출이다. 근데 달마 여타 일도 절단. 달마는 여타는 뭐냐면 위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를 위해, 무죄를 위해서 한 칼에 끊어줬다. 뭔 말이냐면
성제 제일이가 뭡니까라는 갈등을 확연무성이라고 딱 끊어줬다. 근데 텅 튀어가지고 성스러운 것도 없다면 무죄를 다시 구덩이 속에 밀어넣는 거야. 아니에요. 확연무성입니다. 확연무성이라고. 그럼 확연무성이 뭐예요? 그게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웃으면서 하지만 여기가 목에 칼날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예요. 상신실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웃으면서 이 법을 얘기하지만 그래도 이 근본이 분명해야 됩니다. 진짜 어디 가서도 자기한테 이게 분명한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 공부는 그냥 말로만 하는 공부가 돼버리고 진짜 아무 힘이 없게 돼요. 천하납승이 도불출인데 여기를 벗어나지를 못해.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글자 뜻은 뭐냐면 천하납승들이 이 질문에 어떤 것이 성제 제일입니까? 여기서 꼼짝달싹 못하는데 달마는 그를 위해서 한 칼에 끊어줬다. 확연무성 딱 끊어버렸다 이거예요. 여금인다 소착회. 여금은 지금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다소 뚜어샤오 하면은 어느 정도 얼마간 이 말이에요. 착회는 잘못 알았다. 잘못 알고 있다. 지금 사람들이 다소간 잘못 알아서 각거 농종한 도리어 거는 별 뜻이 없습니다. 각은 도리어 농정혼이라고 돼 있어요. 정혼은 이거 정신을 말하는 거죠. 이 생각을 희롱해서 생각으로 이 말이에요. 당안정 당자가 눈을 부릅뜰 당해. 눈 부릅뜨면서 이거 있잖아요. 눈 이렇게 하면서 당안정하면서 확연무성. 눈 부릅뜨면서 이게 확연무성이다. 이게 아까 말했던 현대 상사선 평론 같은 이미 원호 급근 시대에도 독참실 들어와서 눈 부릅뜨면 이게 확연무성입니다. 이게 확연무성이다. 뭐 이렇게 손 들으면서 이게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이게 정원을 희롱한 거다. 생각으로 답한 거 아니에요. 생각으로. 네? 그래서 답이라고 하는 건 저도 해보니까 99.99% 생각에서 나와요. 그래서 절대 인정해주면 안 돼. 근데 진짜 1000번, 10,000번 이렇게 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말을 못해. 그런 경계가 있어요. 자기가 했는데 자기가 한 게 아니야. 이게 궁금한 사람은 일본 영화 1일 15일 꼭 보세요. 거기에 딱 한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이. 20년 동안 다도를 공부하던 실제 지금 일본에 살고 있는 사람의 경험담이에요. 대학생 때부터 일본 다도를 자기 동네에 살던 다도 선생한테 배우다가 어느 날 선체험을 해. 자기도 모르게 하는 체험을 해요. 일종의 견성의 순간들이 있는데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생각이 아닌 답이 즉각적으로 나오는 답이 있다고. 즉각적으로. 네. 그거 참 드물어요. 모르긴 몰라도 선문답 한 1000만 번 하면 한 번 나올까? 거의 안 나와요. 대부분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다소 잘못 알아가지고 도리어 정원을 희롱하면서 이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굴려서 눈 부릅뜨면서 확연무성이다. 예? 눈 깜빡깜빡하면서 주먹 불끈 내밀고 다 옛날에 다 흉내 냈거든. 다 배운 소리라 배운 소리. 그러니까 그거 다 빼고 예? 확연문섭이라고 하니 차희 몰교섭이다. 여기서 차희는 기쁘리자가 아닙니다. 전혀 이 말이네. 전혀 교섭이 없다. 전혀 상관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전혀 틀렸다 이 말이에요. 전혀 관계가 없다. 오조선사 상설이다. 이 원호극근의 스승이 오조 법연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선사 먼저 선자잖아요. 나의 은사 스님 되시는 오조 스님께서는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지저 확연무성 약인투득. 다만 저는 이입니다. 이 확연무성을 만약 사람들이 꿰뚫을 수 있다면 약인투득이면 귀가 온자 집에 돌아가 편안히 앉아서 다만 이 확연무성을 만약 사람이 꿰뚫을 수 있다면
집에 돌아가 편안히 앉을 것이다. 편안히. 이 말은 뭐냐면 이 확연무성이 뭔 줄만 알면은 이제 자기 본래 집, 자기 이 자성을 깨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이 불광대장경 사람이 요까지를 오조 법원의 말로 이렇게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 뒤에 그 뒤까지 1등시 타갈등 불방 여타 파 칠통 달마 취중 기특 요까지가 오조 법원의 말인 것 같아요. 그래야지 말이 맞아요. 그래 다시 오조 선서가 뭐라고 일찍이 말씀하셨냐면 다만 이 확연무성을 만약 사람들이 꿰뚫을 수 있다면 집에 돌아가 편안하게 앉을 거다. 이제 쉴 거다 이 말이에요. 1등 시타 갈등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1등이란 것은 이게 우리말 첫째란 뜻도 있는데 1등은 한결같이 또는 여러 사람이 이 말이에요. 여러 사람이 이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여러 사람이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타 갈등이라고 했는데 타는 요 문어로 하면은 지을 자기예요. 갈등을 지어서 분별을 일으켜서 말을 해서 갈등은 언어 분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갈등을 지어서 말을 해서 말을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확연무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갈등을 지었는데 불방 여타 그 다음에 타파 칠통이에요. 불방은 방해롭지 않다 이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타는 그를 위해 여기서 뭐냐면 양무제를 위해서요. 그를 위해서 타파 때려 부순다 이 말이에요. 칠통을 때려 부수어 줌에 방해롭지가 않았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달마 말고도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모든 말들이 여러 선사들의 말들이 무죄를 위해서 그 무죄의 어리석음을 칠통이 뭐냐면 옷 들어있는 그 밥상 같은 거 소반할 때 칠할 때 보면 그 통 안에 그 페인트 통 안에 시꺼먼 옷 있잖아요. 이게 컴컴하다 말이에요. 이 무지무명을 이제 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양무제를 위해서 그 양무제의 무지무명을 깨트려 주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다 깨트려 주기 위한 건데 달마 취중 기특이다. 달마가 취중은 그 중에서 이 말이에요. 그 중에서 제일 기이하고 특이했다. 기특했다 이 말이에요. 요까지가 아마 오조 선사는 늘 이렇게 말했다. 다만 이 확연무상을 만약 사람들이 꿰뚫으면 집에 돌아가 편안히 앉을 것인데 여러 사람들이 갈등을 지어서 그를 위해 칠통을 타파하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근데 달마가 그 가운데 제일 낫다. 확연무성이라고 말한 이 달마야말로 제일 낫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말하기를 참득 일구투 일구의 투득함을 참득하면 일구를 꿰뚫는 것을 참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일구를 참구해서 한마디를 참구해서 꿰뚫으면 천구만구 일시투다. 천만구를 일시에 투득한다. 자, 그러면 한 구절을 참구해서 투득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일구가 뭐냐 이게 일구가.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선가기감이나 이런 데 보면 일구가 양구방할이라고 그랬어요. 가만히 있거나 방망이를 치거나 할을 하는 거. 근데 벌써 양구방할이 일구라고 하면 그 일구가 아니죠. 이구지 이구. 설명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일구는 이게 최초구, 마루구입니다. 일구가. 보통 마루구가 뭐냐 이렇게 묻잖아요. 이게 일구 소식을 묻는 건데 이 일구는 말은 지금 제가 일구라고 자꾸 했어요. 이게 제가 진짜 더러운 물을 막 뿌리는 건데 이 일구는 뭐냐? 이 일구는 뭐냐? 참득 일구. 이 일구를 참고하여 꿰뚫으면 천차만별구, 천구만구를 꿰뚫는다고 했어요. 이 말 쫓아가면 안 됩니다. 일구라고 하든 마루구라고 하든 최초구라든 다 말마디예요. 그 말 화두가 뭘 가르치는 그러니까 낙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공덕이라고 하든 확연무상이라든 불식이라고 하든 무라고 하든 마상근이라든 낙처가 뭐냐 이거예요. 이건 말해줄래야 말해줄 수가 없어. 근데 말을 하지 않아도 다 말했어. 이게 뭡니까?
탈체 현성. 현성 공안이라. 공안은 이미 드러나 있다. 아시겠어요? 진짜로? 자, 아이고 참 간질간질하네. 응? 응? 그래서 천구만고를 일시에 꿰뚫는다. 그래서 좌연 좌득단, 저절로 앉아서 끊는다. 좌단이란 말을 하거든요. 이걸 앉아서 끊는다는데 모든 분별만 꺾어버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좌자에 왼쪽에 손수 변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 근데도 발음이 좌기 때문에 똑같이 꺾을 자자예요. 모든 어떤 분별망상을 꺾어버리고 파득정, 파정, 꼼짝 못하게 딱 잡는다 이거예요. 원호가 법 쓰는 거 가운데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파정이에요, 파정. 망상을 꼼짝 못하게 딱 잡아주는 거라. 그래서 원어 심리에서 제가 제일 좋아한다는 구절을 여러 번 말했어요. 밥 가는 농부의 소를 빼앗고 굶주린 사람의 밥을 빼앗는다. 이게 선의 기술이다. 그 사람이 제일 매달려 있는 걸 확 뺏어버린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남긴다. 그러면 뭡니까? 전체가 드러나. 이게 선이에요. 파정. 그러면 한 구에 딱 이 자리가 분명해지면 이 일구가 바로 자기거든요. 자기라는 이체험이 분명하면 이게 천구만고 천차만별이 다 이 자기예요. 글자보다 더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이 글자 몰라도 돼요.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자기가 분명해야 돼. 이 자기가. 이게 뭐라는 거예요?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이게 등력하는 거예요. 이걸 깨쳐야지 등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천구만구가 일시에 투득돼요. 그러면 저절로 딱 끊어버린다고. 모든 분명성이 좌단이 된다고. 그 다음에 딱 파정. 파정은 뭐냐면 마음이 딱 이게 오도 가도 못하게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잡을 파, 고정할 정. 딱 파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인도 옛사람이 말하기를 분골세신 미족수다. 뼈를 가루, 우리 분말할 때 분입니다. 뼈를 가루로 내고 몸을 쪼개도 분쇄, 부수어도 미족, 족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갚기에 이 은혜를 갚는 게 족하지 않다. 일구료연 초백억. 한 구절을 깨우치면 료연하다는 건 이게 사무친다. 밝게 깨우친다며. 일구를 요연하면 초백억, 100억을 뛰어넘는다. 이 자리를, 이게 일구거든요. 일구를 분명히 밝히게 되면 100억을 뛰어넘는다. 그래서 옛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달마, 벽두, 여타, 일찰. 달마가 우리 벽두는 뭐냐? 처음부터 말이에요. 새해 벽두 이런 말 쓰잖아요. 그래서 달마는 벽두에 여타, 그를 위해, 양무자를 위해서 일찰할 때 찰은 한 대 때렸다 말이에요. 손찌검 했다 말이에요. 이게 뭐냐? 화견무성 했다며. 이게 그를 위해서 한 대 쳤는데 다소 누두류야. 여기 누두, 다소 누두는 뭐냐면 누두라고 하는 허물, 잘못. 어느 정도 잘못한 거다. 화견무성이라고 했던 게 이게 아까 말했듯이 반은 욕하는 거예요. 반은 칭찬하는 거야. 왜냐면 전체를 달하지 않아요. 그럼 치우치게 되니까. 반반이야. 그래야 균형이 맞아요. 중도라고, 중도, 반반. 이쪽에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야. 예, 그래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모면 뭐고 도면 도지 모도 아니고 도도 아니야. 그게 애매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허물을 지었다. 참 허물을 지었다 이 말이야. 그게 뭐냐면 화견무성이라고 한 게 허물을 지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뜻을 쫓아가니까 통치여서 성스럽다게 없다. 이러면 이게 허물이 되는 거야. 근데 벽두부터 딱 이걸 한 대 쳤다 이거 딱 정신 차리고 화견무성. 근데 뜻을 안 쫓아가기가 힘들지. 근데 재불성. 양무제가 성은 반성하지 않고 살피지 않고 이 말. 살피지 못하고 이거 깨닫지 못하고 이 말. 성은 각이 이나 견고. 도리어 남이다 나다는 견해로서 이 말이야. 나다 남이다라는 견해가 있는 까닭에 재문. 그래서 다시 묻기를 두 번째 질문. 이나견이 있어서 이런 질문했다 이 말이야. 대짐자수. 짐을 대하고 있는 당신은 누구냐. 그건 이나를 나눈 거다. 나와 남을 나눈 거다. 봐요. 아까 경기신 대면무사다. 여기 남이 없다고. 얼굴을 마주하며 사사로움, 인아, 사와 타가 없다고. 이거라 이거. 근데 쟤는 이걸 깨닫지 못해. 살피지 못하고 이나견이 있는 까닭에
다시 묻기를 짐 앞에 있는 당신 누구냐. 그러니까 달마가 자비가 특쇠 그랬어요. 자비가 아주 대단해서 이 말. 특쇠란 말은 아주 대단해서 매우 이 말이에요. 자비가 매우 심해서 우향도 다시 향도 그를 향해 말하기를 불시 그랬다. 알지 못합니다. 자, 근데 이제 아이고 그래 박앤세일 할게요. 창고 대개방 하지. 무공덕, 화경무성, 불식 글자 모양을 따라가면 다 달라요. 근데 왜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게 왜 이게 자비가 대단한 거냐 이거예요. 네. 불식. 나는 인도에서 온 서천 28조 달마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당신 누구냐 할 때. 그러면 이낙연을 그때 나는 나고 너는 너지. 근데 모릅니다. 하고 이게 자비로 가르치는 거다. 모른다. 뜻도 분명하고 이 자리도 분명해요. 말도 설통급 정통해 보십시오. 아 그렇지. 이 자리에 모른다밖에 말할 수 없겠지. 이렇게 뜻도 분명하고 불식이라는 자리가 모른다는 말을 뜻하고 상관없이 아까 말했듯이 무공덕, 화경무성, 불식 뜻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직득, 곧장이 말이에요. 곧바로 무제, 안목, 정독. 그한테 모릅니다 하니까 곧장, 무제는 안목이 정동은 이 원래 정은 고정됐단 말인데 안목이 눈동자가 흔들렸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뭔 말이야? 당황했단 말이에요. 안목이 정동. 안목이 정이 움직였다. 안목이 분명하게 움직였다 이러면 되겠네요. 그래서 부지 낙처. 그 낙처, 그 불식이란 말에 낙처를 알지 못하, 그 부지 낙처 시하 언설. 이것이 무슨 말인지, 낙처를 알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시하 언설. 이것이 무슨 말인지 낙처를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도 시하 언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럼? 불식이 무슨 말이에요? 약간 시간차가 있습니다. 버퍼링이 있어요. 버퍼링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긴장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일상 대화하듯이. 그래서 도절이 이 자리에 이르면 절이란 말은 이 자리란 말입니다. 도절이 이 자리에 이르면 유사무사 염례 즉 불감. 일이 있건 일이 없건 유사무사를 점내도 즉 불감 감당하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면 일이 있건 일이 없건 들어도 감당하지 못하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해도 그게 감당이 안 된다. 감당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했을 때, 불식했을 때, 여기에 이르러서는, 이 자리에서는 이 말이에요. 이 자리에 이르러서는 일이 있건, 있는 일이건, 없는 일이건, 집어들면 곧 감당하지 못한다. 이런 일 저런 일 집어들어봤자 그건 감당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감당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저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다 분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단화상 유송은 백운수단 화상의 모양이에요. 그게 개송으로 말하기를 일전심상 락 1조입니다. 이게 독수리 조자예요. 그래서 일전할 때 저는 장전동 할 때 전입니다. 장전할 때 거기가 그 산성에 화살 만드는 동네였거든요. 장전동이에요. 긴 화살 동네. 그래서 대나무 받고 막 그런데 그러니까 한 화살에 심상은 보통이에요. 보통 우리 심상하다 할 때 보통 한 독수리를 떨어뜨린다. 한 화살에 보통 한 독수리를 떨어뜨리는데 갱가 일전 이상료다. 갱은 다시 이 말입니다. 다시 한 화살을 더하니 이미 서로 풍요롭다. 이미 충분하다. 상료는 충분하다. 넉넉하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한 화살에 보통 한 수리를 떨어뜨리는 건 뭐냐면 여기 보면 한 화살에 뭐냐면 앞에서 저 확연무성이에요. 이 화살로 벌써 이제 달마를 이렇게 일깨워줬는데 다시 한 화살 불식을 더했다. 그러니까 이미 서로 충분하다.
이미 더 넉넉하다. 이미 넉넉하다 이 말이야. 네? 그러니까 확연무상이라고 한번 말해줬어. 그 다음에 불식이라고 한번 말해줬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직귀소실봉전자. 곧장 소실봉 앞으로 돌아가 앉으니 그 면벽 군현했다고 했잖아요. 소실봉이 이제 소림사를 말한 거예요. 소실봉 앞에 가서 돌아가 앉으니 양주, 이건 양무제입니다. 양의 군주, 휴원 갱거소. 휴원은 말을 그쳐라 이 말이야. 다시 가서 부른다고. 달마를 다시 부른다고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마십시오. 이 시예요. 그래놓고 다시 말하기를 이 수단화성이 개송을 쫙 한 화살에 보통 수리 하나를 떨어뜨리는데 다시 한 화살을 더하니 이미 넉넉하구나. 그러니까 곧장 소실봉 앞에 돌아가 앉으니 양무제여 다시 가서 부른다고 말하지 마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놓고 다시 말하기를 수욕초 누가 부르고자 하는가 그랬어요. 이게 화두죠. 누가 부르고자 하는가. 근데 봐요. 여기서 아까 뭐라고 했냐면 휴원 그 다음에 유사무사 염내 즉 불감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누가 부르고자 하는가 할 때 바로 이게 답이에요. 누가 부르고자 하는가. 이게 조사의 잡이라고 하는 거예요. 묻는 줄 아는데 답을 가르치는 거예요. 누가 부르고자 하는가. 그래서 이게 허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기가 더러운 물을 먼저 끼얹었다. 왜냐하면 학인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가 분별을 누가 어떻게 왜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탄이대수. 자기가 진흙 속에 끌려 들어가고 꾸정물을 끼얹고 들어간다. 내가 30방망이를 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맞을 짓 각오를 하고 들어간다. 왜냐하면 진흙 속에 있는 사람을 빼내려면 자기도 진흙 속에 들어가야지. 예. 그런 거예요. 그게 낙초잡이. 그 번뇌 속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자, 제불계 그렇게 했는데도 쟤는 개합하지 못했어요. 수잠 출국. 마침내 잠은 우리 잠행하다 할 때 잠 몰래 나라를 나갔다. 나라를 출국했다. 나라를 떠났다. 저 노한 지득 마라 도강 위지. 저 노한은 이 늙은이, 노한은 늙은이를 말한 겁니다. 이 늙은이는 닮아죠. 이 늙은이가 다만 마라는 창피함만 얻어서 강을 건너 위에 이르렀다. 도강 지위. 왜 창피하냐면 그렇게 2번이나 화살을 날렸는데 개합을 못했어. 그러니까 창피하다 이거예요. 오히려 무죄가 창피해야 되는데 이게 달마가 창피하다 이 말이에요. 달마가 창피하다. 위지 시위 효명제 당위다. 그때는 위나라의 효명제라는 황제가 자리에 있을 때다. 당위다 이거예요. 근데 그는 곧 북인 종족이다. 그러니까 한인이 아니에요. 오랑캐였어요. 북인 종족이었는데 성척발씨. 성은 척발씨였다. 척발. 후레 방명 중국. 나중에 후레 뒤에 비로소 이름을 중국식으로 바꿨다. 이민족이었네. 그러니까 역사예요. 달마 지피. 달마가 거기에 이르러. 피는 저기에 저기. 그 위나라에 이르러 역불출견. 또한 나가보지 않았다. 그 효명제 안 만났다고요. 왜? 양무제 때 뒤어서. 안 통하는구나. 그래서 효명제 안 맞아. 또한 출견 나가지 않고 직과 곧장 지나갔다. 곧장 지나 소림에서 면벽 9년. 벽 바라보고 9년 있었다. 그리고 접득 2조. 2조를 만났다. 접촉해서 제접했다 이 말이에요. 접득 2조. 피방호위 벽관 바람은 저 지방에서는 그 달마를 불렀다. 뭐라고? 벽관 바람은. 벽을 바라보는 바람은 스님이라고 불렀다. 이 역사예요. 양무제 후문 지공. 양무제가 나중에 지공에게 물었다. 지공에게 묻자 공이 말하기를 폐하 환식 차인부. 폐하는 도리어 이 사람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도리어 이 사람을 아십니까? 이 차이 누구냐 이거예요. 글자를 따라가면 달마예요. 그럼 달마 누구야?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항상 이 사람뿐이다 이거예요. 재활 불식 그랬어요. 이번에 뭐야? 무제도 불식했다며. 차도 그랬어요. 자 말해보라. 여 달마 도저시 여 달마 도저. 그러니까
달마가 도저는 말한 것입니다. 저는 것이에요. 것. 원래 밑저자인데 달마가 말한 것이에요. 달마가 말한 것과 여 더불어 시동시별. 같은가 다른가? 동이냐 별이냐? 이 동이냐 이 별이냐? 이거 저번에 한번 했죠. 불식이라고 했는데 이게 달마도 불식하고 무제도 불식했는데 이게 같습니까? 다릅니까? 에이! 모릅니다. 사즉 야사. 비슷하기는 또한 비슷한데 시즉 불시. 옳지만 옳지가 않다. 비슷하긴 비슷한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불식이라는 게 이게 뭡니까? 이것도 반은 반반이에요. 반은 그래 불식이야 불식. 근데 똑같은 불식은 아니야. 비슷하긴 비슷한데 옳으면서도 옳지 않다. 그랬어요. 참 이게 그러니까 어디에도 머물지 못하는 게 이 원호극근이 법 쓰는 법이에요. 아, 이거구나라고 치우친 견해. 그러니까 안다 모른다 어느 쪽으로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야. 알매도 속하지 않고 모르면 속하지 않아. 이게 바로 중도 정견이에요. 그게 뭐냐? 어디로 고정돼 있지 않고 이게 활구라고 하는 게 살아있는 말이야. 왜? 죽은 말은 알아요 몰라요 죽은 말이야. 근데 이건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야. 불식. 죽은 말이 아니야. 이게 모릅니다라는 뜻으로 쫓아가면 죽은 말이 되는데 그냥 불식이면 이게 산말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걸 가르치는 거니까. 인다 착회도. 사람들이 흔히 잘못 알고 말한다. 전래 달맛이 타선. 앞에서 달마는 그에게 선을 답한 거다. 달마의 불식은 선을 가르쳐 준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후래 무제시 대타지공 내 상식 지식. 뒤에 무제가 그 불식이라고 한 것은 그 저지공, 타지공, 저지공을 마주하고는 서로 안다고 하는 알매 그 서로 아느냐 모르느냐의 그 불식을 말한 거다. 상식 지식. 서로 아는 알을 말한 거다. 이렇게 분별은 잘못한다 이거예요. 그 달마가 불식한 건 그 선 가르쳐 준 거고 무제가 불식한 거는 저 지공을 마주해 가지고 지공이 폐하는 그 사람을 아십니까 모릅니까? 그러니까 서로 아냐 모르냐의 그 안다를 말한 거다 이거예요. 그런 거다. 요렇게 한다고. 이게 뭡니까? 이치로 안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고. 차득 몰교섭이다. 이것 또한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것 또한 전혀 아니올시다 이 말이야. 전혀 관계없다. 자, 그래놓고 뭐라고 했냐면 그때 그 당시에 지공이 임마문 지공이 이렇게 물었을 때 차도 자 말해봐라. 장마생 지대 어떻게 대답해야 되느냐. 지대는 대답한다는 거예요. 자, 폐하께서는 이 사람을 아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되느냐. 아십니까? 어떻게 대답해? 이게 원호가 이게 재창하는 거예요. 이게 이 고칙을 다시 자기 식대로 지공이 무지한테 묻는 게 아니라 당신한테 물으면 당신 어떻게 대답할래? 이게 어떻게 대답할래? 그건 8시 38분이에요. 하불일봉 타살. 어찌 한방망이에 때려 죽이지 않고 어찌 한방망이로 타살할 때 죽인단 말이 아닙니다. 그냥 이건 살은 강조하는 거예요. 어찌 한방망이로 때리지 않아서 면견차호 차호를 보는 걸 면하지 않는가. 어찌 한방망이로 때려서 차호를 보는 것을 면하지 않는가 이 말이에요. 이때 한 대 때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한 대 때려야 된다. 그래서 차호가 뭐냐면 그 차호는 애매모호란 말이에요. 모호란 말이에요. 모호. 그러니까 모호를 보는 것을 그러니까 모호해지는 것을 면치하는 거야. 이때 이 사람을 아십니까 할 때 한 방 팍 때려가지고 모호해지지. 이거 분명하지 않냐 이게. 이 사람을 아십니까 할 때 이 사람이 누구냐 이거야. 아이고야. 그러면 모호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호한 걸 보는 걸 면하지 않느냐. 한 대 때려서 모호함을 보는 것을 면하지 않는가 그랬어요. 그때 뭐라고 대답할래? 그래.
8시 38분보다 한 대 때리는 게 낫구나. 훨씬, 그러니까 원어급근이, 훨씬 가깝네. 그러니까 무제, 각, 공타, 여기 관입니다. 관도 불식. 무제는 도리어 공은 제공한다, 바친다 이 말이야. 그에게 지공한테 뭘 바치냐? 관은 뭐냐면 자백입니다. 자백하여 말하기를. 그러니까 무제는 지공한테 자백하여 말하기를 모른다. 불식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지공, 견, 기, 이작. 지공은 그 기틀을 보고 그 양무제가 그 하는 그 기미를 보고는 이작 그 지어서 변운 곧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 눈치 보니까 이 사람 이거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자백했다 이거 무제가 모른다고 자백을 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근기를 보고는 그래서 지어 곧 이르기를 차시 관음대사 전불시민이다. 이는 그 사람은 관음보살로서 부처님의 시민을 전하십니다. 이렇게 말했다. 재회, 무제가 후회하고 도견사 거취, 사신을 보내겠다고 말하니 호부주기다. 매우 똑똑하지 못한 것이다. 어리석은 짓이다 이 말이야. 사신을 보내서 가서 취하도록 한다고 말했으니 호는 매우 대단히 똑똑하지 못한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당시 등타도 그때 바로 당시에 그가 등은 기다린다 이 말입니다. 그가 여기선 지공이에요. 그가 도는 말한다 이 말이에요. 차시 관음대사 전불시민이라고 말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역호 빈타 출국. 또한 여기서 비는 물리친다 이 말이에요. 그를 물리쳐 지공을 말합니다. 지공이 지금 이 사람은 관음대사고 부처님 시민을 전한다고 말할 때를 딱 기다렸다가 그 지공도 물리쳐서 나라 바깥으로 쫓아야지 좋다. 그래야지 유교사자다. 오히려 비슷하다. 오히려 좀 비슷한 게 있다. 오히려 그럭저럭 괜찮다 이 말이에요. 유교사자다. 뭔 말이냐면 이 사람은 관음돼서요 부처님의 시민을 전하는 아니올시다. 이거는 달마라는 형상을 쪄서 분별을 일으킨 거잖아요. 달마가 진짜 달마가 뭐냐 이게 진짜 법인데 법에 무슨 관음돼서 불전심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망상하는 이 지공도 같이 쫓아버리라 이거예요. 인전 지공 천감 13년 화거. 사람들이 전하기를 지공은 천감 13년에 천화에서 갔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514년이래요. 514년에. 근데 달마 보통 원년 방래. 달마는 보통 원년 520년에 비로소 왔다. 그러니까 지공은 514년에 죽었는데 520년에 온 달마를 만났을 리가 없다. 이건 역사입니다. 그냥 알고 계세요. 자격 7년. 그로부터 7년이 떨어져 있다. 7년 전에 죽었다 이 말이에요. 하고 각도 동시상견. 근데 무슨 까닭으로 도리어 같은 시대에 서로 만났다고 말하는가? 필시 류전이다. 이것은 필시 잘못 전해진 거다. 거전중 소재요. 그 전에 전에 실려 있는 것에 의거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역은 불론 자사다. 여기에선 지금은 이 일을 논하지 않겠다. 이게 맞는지 틀린지 따지지 않겠다. 지요지 타대강. 다만 저 대강만 알고자 할 뿐이다. 그냥 대충만 알고자 할 뿐이다. 자, 차도하라. 자, 말해봐라. 달마시 관음인가? 지공시 관음인가? 자, 누가 관음이냐 이거예요. 아나게시 단적적 관음인가? 아나게시는 누가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느 것이 단적저는 분명한 관음인가? 자, 지금 지공화상이 그는 관음대사로 부처님의 시민을 전하십니다 했는데 요 원어는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달마가 관음이냐 지공이 관음이냐 누가 분명한 관음이냐 이것도 화두거리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말에 봐요. 전부 의문사예요. 의문사에 속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딱 일으키는 순간 자기를 딱 벗어나게 된다고.
이미 자기인데 생각하는 순간 이 자리에 있으면 이 자리를 떠난다고요. 이게 망상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으면서 망상하는 거예요. 다른 자리에서 망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관음이냐. 그러니까 질문이 이런 질문 저런 질문 하는 거죠. 이게 공안탁마라. 이렇게도 찔러보고 저렇게도 찔러본다고. 그럴 때마다 그 모든 게 이 자리 하나로 되느냐 이거예요. 여기 하나에서 그러면 얼마든지 창의적으로 답할 수 있다 이거예요. 기시 관음이면 이미 관음이면 위신마 어째서 강유 양계 두 개냐? 관음이면 하나일 거 아니냐? 그만 하지 양계요. 그 말은 근데 여기 봐요. 어찌 두 개에 그치겠느냐? 성군 작대다. 무리를 이루고 부대를 이룬다. 이 말은 뭡니까? 다 관음이다. 진짜 관음이 어찌 두 개냐? 봐요. 이게 뭐냐면 앞에서는 외신마 강유 양계 어째서 도리어 두 개가 있느냐? 그래서 관음이라면 하나인데 근데 요건 하나지만 천차만별이다 이거예요. 이게 일즉다 다즉일이에요. 하나면서 여럿이고 여럿이 하나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미 관음이라고 했다면 그 관음이 두 개일 리가 없는데 어째서 두 개라고 하느냐. 이 말은 뭐냐. 하나로 돌이킨 다음에 그러면 하나만 지키면 안 되죠. 그러면 하나라는 게 따로 있으면 안 되니까 다시 어찌 두 개에 그치겠느냐. 성군 작대다. 무리를 이루고 부대를 이룬다. 그러면서 아이고 시간이 늦었네요. 그때 후위 광통율사 위나라 멸망하고 이제 후위 때 광통율사와 그 다음에 보리유지 3장 법사에 보리유지라는 3장 경전 번역한 사람입니다. 여사 논의 그러니까 그때 후위의 광통율사와 보리유지 3장과 달마 스님께서 논의를 했다. 불법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했는데 사척상지심 달마 스님은 배척했다. 모양을 배척하고 마음을 가리켰다. 모양은 교회예요. 교를 배척하고 심은 선이에요. 선을 가리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편국지량 자불감임. 그러니까 편벽되고 그다음에 국집한 그 도량 그러니까 치우친 속 좁은 사람들을 편국지량이라고 합니다. 치우치고 이렇게 국집된 어디가 꽉 막힌 그런 도량을 가진 사람들은 스스로 감당하지 못했다. 이 달마의 가르침을. 그래서 경기해심, 다투어 해할 마음을 일으켰다. 다툴 경, 일으킬 기, 해할해 마음심. 해할 마음을 다투어 일으켰다. 그래서 수가 독약, 수차례 독약을 가했다. 먹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6도, 여섯 번째 시도에 이르러 화연이필, 교화의 인연이 이미 다 했고 이미 다 법을 다 가르쳤고 전법 득인, 법을 전할 사람도 얻었다. 법을 전해서 사람을 얻었다. 해가도 있고 하니까 수불 복구. 마침내 복구하지 않았다. 다시 자기를 복구하지 않았다. 그 달마 전에 의하면 광통율사랑 보리유지 3장이랑 이 사람들이 시기에 가서 죽였대요. 그래서 독약을 먹었을 때 이 달마가 도력으로 5번까지는 견뎠대. 그래서 그 설에 의하면 뭐 음식을 먹었는데 독이 들어있었어. 그래가지고 막 괴로워하더니 액 하고 뱉었더니 돌이 싹 녹더래. 그리고 이거 독약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죽었지만 뭐 어쩌고 그랬다. 이게 다 뻥이고. 그래서 마침내 끝내 다시 자기를 회복시키지 않았어요. 복구하지 않았어. 그리고 단거이 우리 서거할 때 그 서자면 갈서자예요. 단정히 머물면서 서거했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단정히 머물러 서거 가시니 장어 웅이산 정림사. 웅이산 정림사에 장사 지냈다. 후위 때 송운이라는 사람이 봉사 사신을 받들어 총령에서 우사 스님을 만났는데 수휴척리이왕 손에 휴대했다. 척리는 신 한 짝을 들고 가는 것을 만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위 때 송운이라는 사람이 사신직을 받들어서 총령을 가다가 파미르고온이에요. 파미르고온을 가다가 달마 스님이 신발 한 짝 들고 가는 걸 봤다 이거예요. 만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파미르고온 인도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래서 송운이 가서 나 거기서 달마 만났는데 무슨 소리야. 달마 몇 년 죽어서 우리 장사 지내서 웅이산 정림사 팠더니 거기 신발 한 짝만 남아있더라. 그럼 달마 어디 간 거예요?
그럴 때 병력같이 화를 해야죠. 가긴 어딜 갔단 말입니까? 아니면 어디 계십니까? 하고 화를 해야지. 달마가 어디 갔습니까? 그때 하면서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바로 이 자리로 딱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신발 있으니까 어디 갔지? 그 임재록에 보면 보아스님 있잖아요. 보아스님이 어느 날 나한테 옷을 한 벌 해다오 하니까 사람이 옷 갖다 주니까 아니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하니까 임재가 딱 그 말을 듣고 관을 한 짝 딱 줬어. 그러죠. 임재야말로 내 말을 알아듣고 나한테 옷을 선물했다. 나 이거 입고 이제 갈란다. 이번 남쪽 성문 앞에 갈게 하니까 사람들이 와 하고 구경한 거야. 근데 오늘은 날이 꾸물꾸물해서 안 되겠다. 내일 북쪽에서 갈게. 그러니까 오늘은 날이 밝아서 안 되겠어. 내일 또 동쪽에서 갈게 하니까 세 번째까지 따라왔어. 근데 오늘은 뭐 더워서 안 되겠어. 뭐 이러던 거야. 그냥 내일은 서쪽에서 갈게. 그러니까 에이씨 안 속아 안 간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사람이 가면서 관 속에 들어가서 길 가는 사람한테 못 좀 쳐달라고 그럴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못 치고 동네에서 야 진짜 보아스님 그거 갔어. 뭐 우르 가서 신기해서 관을 딱 들어봤는데 없어. 근데 허공에서 보아스님이 맨날 요령을 들고 종스름만 이렇게 하더라. 자, 보아는 어디로 갔을까요? 왜 자기가 치고 자기가 놀래요? 그 벌써 뽀록이 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앉은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막. 자, 그 뒤에 이제 빨리 끝낼게요. 무제가 추억했다. 무제가 이제 그리워서 달마 이제 죽었잖아. 추억하면서 자찬 비문은 스스로 비문을 지어 말하기를 차부. 이 말이야 차부. 견지불견이요. 그를 보았는데도 보지 못하고. 야 이거 명문이에요. 달마를 보았는데도 보지 못했어. 이 말 뜻 아시겠어요? 봐도 보지 못하는 뜻이 있어요. 뭐가 봐도 보지 못하는 겁니까? 그거보다는 좀 맞게 이런 게 낫지 않을까요? 자연스럽게 본다는 말을 했으니까 이거보다는 다 또는 못 보셨습니까? 뭐 이렇게 한다든지. 견지불견이요. 봉지불봉이다. 만났는데도 만나지 못했어. 이 말을 알면 참 재밌어요. 양무제가 알고 썼는지 모르고 썼는지 하는데 기가 막힌 소리 했어요. 보았는데도 보지 못하고 만났는데도 만나지 못하고. 봉우자가 우리말로는 다 만나다예요. 근데 이제 그 좀 뜻을 다르게 하려면 봉자를 이제 마주했다라고 번역하면 좋겠어요. 마주했는데도 마주하지 못했고 만났는데도 만나지 못했다. 좌우지간 보고 만났는데도 보고 만나지 못했다. 이게 묘한 도리입니다. 이 법이 분명히 마주하고 있는데 우리 상대적으로 모르는 것 같아. 그런 소리야. 보고 있으면서 보는 줄 몰라. 보았는데도 보지 못했고 만났는데도 만나지 못했어. 그 다음 보시죠. 더 멋진 말. 금지고지라고 돼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예요. 근데 이것을 지자가 갈지자는 여기서는 뜻이 없거든요. 그냥 어조사인데 이것을 이 지가 대명사예요. 지금도 이것이고 옛날도 이것이다 이렇게 새길 수도 있어요. 그게 한문의 매력이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야. 그래서 선사들은 막 글자를 가지고 희롱을 하는 거야. 금지고지. 예나 지금이나 원지한지 뭐냐면 이걸 원망하고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이냐면 내가 달마를 만났는데도 만나 뵙질 못했고 보았는데도 보지 못했어. 그걸 예나 지금이나 지금 원통해하고 한스로 한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보십시오. 원망도 이것이고 한스러움도 이것이다 이렇게 돌립니다. 그러면 모든 글자가 다 그래요. 아부터 견지, 불견, 봉지, 불봉, 우지, 불우, 금지, 고지, 원지, 한지. 참. 그래서 부찬운, 또 차나요 이러기를. 심유야, 마음이 있으면 광겁이 채범부요. 광겁은 오랜 세월 동안 범부에 막히고 마음이 있으면. 심무야, 마음이 없으면 찰나이 등묘각이다. 순간적으로 묘각에 오른다. 마음이 있으면 오랜 세월 동안 범부에 가로막혀 있고 뭐가 이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마음이 없으면 찰나간에 묘한 깨달음에 올라간다. 근데 이것도 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있는 것이 옳습니까? 마음이 없는 것이 옳습니까?
그럴 땐 저 같으면 이러겠어요. 한 경계를 제시한 다음에 이게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네. 그런 식으로. 네. 자, 차도 자 말해봐라. 이제 마지막이에요. 원어 급근이 마지막 하는 겁니다. 자 말해봐라. 달마 지금 제 신마처. 달마는 지금 어느 곳에 있는.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럴 줄 알고 원어 급근 선사가 여기 한마디를 더 남겼어요. 차과야 부지다. 벌써 지나갔는데도 알지 못하는 거야. 벌써 이런 순간 벌써 지나갔어요. 원어 급근 선사가 여러분만 못할 줄 아세요? 한 번 속지 두 번 속나? 차과. 벌써 이 차자가 어긋나다 미끄러질 차죠. 지나갔다 이 말. 지나갔는데도 알지 못하네. 이 말이에요. 지금 봐요. 자 말해보라. 달마는 지금 어느 곳에 있느냐 해놓고 우리가 움찔하는 순간 지나갔는데도 알지 못하는 거다. 네. 벌써 지나갔다. 그러니까 전광석화도 여기서는 더디다 하는 거예요. 예. 번갯불에 콩고 먹는 그거 가지고도 더디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네.